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뜨겁게 바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입니다. 좋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믿음이죠. 절대적인 신뢰죠. 좋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믿음이 삶에 실천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실천되면서 우리 성도들이 탁월한, 어딜 가서든지 좀 뭔가 탁월한 능력을 드러내고 탁월한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대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탁월해진다는 것은요, 좋은 믿음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고 일어나 보니까 내가 탁월해졌다. 자고 일어나 보니까 내가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없잖아요. 이건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 안데르센 동화집에나 나오는 얘기예요. 안데르센 동화에서는 가능해요. 이게 자고 일어났더니 콩 하나를 심었는데 이 콩 한 알이 하늘까지 닿는 큰 나무가 됐다. 하룻밤 사이에. 이건 이제 동화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우리 현실은 어떠냐? 노력이 필요하고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탁월해지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닌 거죠. 칼 마르크스가 사회주의 운동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목사의 아들이거든요. 칼 마르크스로부터 시작해서 레닌의 혁명이 나오고 구소련 공산주의가 나왔잖아요. 근데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자기 목사의 아들로 자랐는데 교회에서는 자꾸 꿈 잡는 얘기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꿈 잡는 얘기. 믿으면 된다. 하나님을 믿으면 다 해주셔. 다 되셨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다 되던가요? 다 해결되셨어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했던 얘기가 종교는 아편이다. 이게 신앙생활 한다는 아편이다. 종교를 걷어내고 우리 삶을 되찾아오자. 그래서 사회주의 운동이 된 거예요. 막스가 하나를 잃어버린 거죠. 그렇게 하면 다 될 줄 알았죠. 그랬더니 역사를 수백 년이나 뒤로 퇴보하게 만들었죠. 사회주의 운동을 해서 그 운동 속에 들어갔던 나라들이 역사의 진보를 가져온 나라가 없어요. 모두가 다 뒷걸음질 쳤지. 중국이 역사가 멈췄고 구소련이 역사가 멈췄고 동구권들이 다 멈췄고 동유럽을 여러분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부다페스트, 그 아름다운 도시가 얼마나 볼품없는 도시로 만들어져 버렸는지. 그게 뭐예요? 막스의 영향이에요. 칼 막스의 영향. 그러나 전 막스가 보고 있었던 아주 탁월한 한 가지 통찰력은 뭐냐면 교회가 현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현실을. 신앙이 왜 필요하냐?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이에요. 내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변혁시키는 힘이에요. 내 힘 가지고 안 돼요. 그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믿음이 탁월한 삶의 현장으로 가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들을 변화시키고 변혁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우리 탁월한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다니엘이라는 친구 있어요. 다니엘.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얼마나 탁월한지. 그래서 바벨론에서 총리가 돼요.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요. 놀라운 인물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탁월했으면 왕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슈퍼파워, 엄청난 힘을 가진 나라의 왕이 일개 이방에서 끌려온 노예가 총리가 됐는데 그 앞에 머리를 숙였을까 말이죠. 머리를 숙였을까. 이건 놀라운 일이죠. 좀 실감나게 얘기해 볼까요? 조선이 일본에게 먹혔어요. 36년간 조선이 일본에게 식민지가 됐어요. 근데 조선 사람이 일본에서, 일본 본토에서 총리가 된 거예요. 국회의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일본 왕이 그 조선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가능해요? 가능하냐고요? 도대체 얼마나 탁월했으면 그랬을까? 저 꿈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인물들이 좀 배출됐으면 좋겠다. 저 꿈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어딜 가든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아주 자기 삶을 놀랍게 이렇게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분들 우리 교회에 아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랬더니 지금 너무 좋은데, 그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이거보다 또 있단 말이에요. 또 있죠. 또 있어요. 우리의 탁월함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성도들이 탁월해져야 돼요. 이 출발점이 뭐냐? 믿음이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야.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 다음 주 2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탁월해질 수 있을지에 대한 통찰력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탁월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투자가 필요해요. 투자. 많은 사람들은 투자하지 않고 투기하려고 하죠. 투기는 뭐죠? 투기는 뭐냐면 하루아침에 뭔가 얻어내려는 거예요. 오늘 투기해서 내일 걷어내겠다는 게 투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투기하다 망했어요. 주식 투기하다 망하고, 땅 투기하다 망하고, 많아요. 특별히 주식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나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나둔데, 나도 주식에 투기하다 망했는데. 얼마 전에 어떤 사람 만났어요. 그분은 다른 지역에 사는 분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다고. 뭐가 힘들었어요? 주식에 투자했는데, 주식에 투자했는데 이게 잘못되는 바람에 집 5채를 날렸대요. 투자가 아니에요. 투기죠. 주식에 투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식과 관련해서 일하는 사람들 바꿔야 돼요. 주식 투기 상담사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투자라는 것은 뭡니까? 투자라는 것은 뭐냐면 충동적인 게 아니에요. 깊은 계획이 있고, 그리고 시간을 필요로 하고, 기다림이 필요로 하고, 정결해야 하고, 거짓이 없어야 하고, 네. 돈에 관심보다는 행복과 성실함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투자예요. 그래서 30년을 투자해야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애를 낳아서 30년을 투자하고 그 30년을 성실하게 기다리고 부모의 기도가 들어가고 돌봄이 필요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한 사회인으로서의 인물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투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투자해야 돼요. 지식을 습득하는 데 투자해야 돼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그냥 직장 나가서 일하면 월급 주니까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어느 순간인가 책상이 치워지는 거예요. 투자해야 돼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전 지금도 계속 공부해요. 학위과정도 계속 했지만 책을 읽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 언어에도 관심이 좀 많이 더 생겨나면서 언어 공부를 또 하고 있어요.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투자하는 거예요. 내 미래에,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앞으로 만약에 80, 요즘에 100세 인생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80에서 90이라고 한다면
제 인생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한 25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요, 무슨 일을 했을 때 실패하면 그럼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요, 한 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인생 남은 25년을 또는 30년을 투기할 수 없어요. 저는 아름답게 투자할 거예요. 내 죽는 그 순간까지 투자할 거예요. 전 죽을 때도 제가 마지막 죽기 전에 녹화할 거예요. 제 장례식 때 우리 자녀들, 애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거예요. 장례식 때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얘들아,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멋있잖아요. 별별 생각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인생을 투자할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또 내 인생의 마침표를 건강하게 찍을까 말이죠. 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탁월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충동적으로 가서는 안 돼요.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물질적인 부요함도 탁월하게 누려야 돼요.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투자예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지요. 존 템플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템플턴이라는 사람은 건강한 부자예요. 큰 부자가 됐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부자가 아니고 큰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 부를 어떻게 살까? 그래가지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자기의 부를 쓰는 거예요. 특별히 성직자, 목사님을 섬기고 목사님을 잘 이렇게 성장하도록 하는 일에 돈을 썼어요. 여러분들의 관심 속에서 제가 성장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를 잘 키워주세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관심과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물질적인 투자가 필요해요. 이런 것 속에서 크는 거죠. 자기 목사만 아니라 수많은 목사님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템플턴 상이라는 상이 생겼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한경직 목사님께서 그 상을 받으셨어요. 사회적으로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투자예요. 사람을 키우는 투자. 얼마나 멋진 투자예요. 돈 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꿈을 한번 꿔보시는 게 어떠세요? 나는 적어도 돈 열심히 벌어서 이런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멋진 투자. 아름답잖아요. 얼마 전에 워렌 버핏이라는 미국의 큰 부자 있죠? 대단해요. 탁월한 부자예요. 2조를 기부했어요. 2조. 안 놀라시네. 2조.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숫자예요. 그래서 1억만 떼어서 나한테 주고 나머지 하지. 빌 게이츠가 1년 동안 투자한 것이 2조래요. 이 워렌 버핏이 2조 3천억을 했거든요. 사실은 2조 3천억. 엄청나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현대교회가 어떻게 하면 탁월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탁월해질 수 있을까? 여기 앉아서 지금 관현악 하는데 그냥 관현악을 습관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럼 탁월해지지가 않아요. 절대로 탁월해지지 않아요. 10년을 해도 삑소리 날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10년을 신앙생활하고 20년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해도 그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탁월함을 추구해야 돼. 공부를 하든 삶을 살아가든 탁월함을 추구해야 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주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28절에서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세상에서 탁월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만물을 정복하라. 이게 정복하라는 것이 그냥 칼 들고 나가서 정복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온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라는 거죠. 온 세상이 너 때문에 행복해지는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라는 거죠. 탁월한 거죠.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 오늘
전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야 해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해요. 하나님, 탁월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제가 우주가 실감이 안 났었어요. 사실은 우주라는 게 실감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작년 봄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남해안 역사기행 갔을 때 가야산에 해인사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일찍 도착한 거예요. 새벽에. 깜깜한 빛 하나도 없는 그 산속에서 하늘을 쳐다보는 순간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를 알았어요. 빽빽하게 들어찬 별들.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은 우연히 원숭이에서 진화돼서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부터 칼럼을 창조냐 진화냐 칼럼 쓰기 시작했어요. 꾸준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진화론, 진화도 론이에요. 창조론, 론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의 이론적인 도전이에요. 학설이 아니에요. 학설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학설이에요. 진화 학설이 아니에요. 진화는 진화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원숭이에서부터 진화됐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렇게 도전해요. 진화론을 믿는다? 창조론 거부한다고? 그래. 너는 원숭이부터 진화됐고 네 조상은 원숭이고 나는 창조를 믿는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손길로 나를 만드셨다. 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너는 원숭이의 후손이고. 전혀 다른 거예요. 출발이 어디냐가 중요해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탁월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원으로 가야 돼요. 근원으로 간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높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9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 길도 너희 길과 다르다. 높다는 거죠. 로마서에서 말씀하셨어요. 11장 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릴 수가 없도다.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릴 수가 없어.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소나기 속에 잡혀야 돼요. 그래야 알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것 가지고는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내 머리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세월호가 끝나지 않았지만 보세요. 밤새도록 불꽃놀이 하면서 조금 있다가 이 배가 어떻게 될 것을 알지 못하고 밤새도록 불꽃놀이 하면서 환호성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있던 그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200명이 넘게 죽었어요. 마이크 붙잡고 여러분 조심하세요.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곧 구원이 손길이 올 줄로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고스란히 다 죽었어요. 알았더라면 막 뛰어나왔을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거기까지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똑똑해 보이시는데 우리의 생각이 거기까지예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허락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받아야 부자가 돼도 워렌 버핏처럼 템플턴처럼 그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 유병헌 씨처럼 비참하게 저렇게 죽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탁월하지 못한 거죠. 돈은 많이 벌었는데 탁월한 부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탁월한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오셔야 한다는 거죠. 성령은 모든 것,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과거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래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래야 질병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래야 가난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래야 머리 나쁜 것도 뛰어넘는 거예요. 머리 나쁜 것이 우리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데 장애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뛰어넘어야 돼요. 똑똑한 사람이 망하는 건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셔야 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래야 예루살렘을 뛰어넘는다. 예루살렘을 뛰어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유대로 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유대를 뛰어넘어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를 뛰어넘어서 온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이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어린아이에게 부모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듯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탁월해져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탁월하게 키우실 거예요. 고래는 우물 속에서 자라지 않아요. 우물 속에는 개구리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고래는 우리나라 저 서해바다 같은 작은 바다에도 자라지 않아요. 고래는 저 태평양 같은 거대한 바다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래의 꿈을 꾸면서도 우물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꿈은 고래야. 그런데 삶의 자리는 우물 속이에요. 꿈은 너무 커.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는 걸 보면, 실제로 신앙하는 걸 보면, 실제로 기도하는 걸 보면, 실제로 살아가는 걸 보면, 실제로 교회 안에서 머물러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실제로 인간관계를 갖는 것을 보면 우물 속에 머물러 있어요. 우물 속에서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고래가 나오지 않습니다. 작은 개구리, 그걸로 끝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의 차원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생각의 차원이 달라지려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품에 안을 수 있어요. 태평양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전에 대통령이 누구냐고. 대통령 이름 아니? 그랬더니 제가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가르쳐 줬어요. 명박이요, 그러는 거예요. 웃는 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조롱하는 거예요. 얼마나 집에서 대통령을 조롱했으면 그 어린아이 입에서 대통령이 누구냐? 명박이요, 이 얘기가 나왔겠어요? 대통령이 누구냐? 네, 이명박 대통령이요, 이렇게 나와야 맞죠. 어려서부터 왜 가슴속에 칼날을 담게 해요? 그러면 탁월한 존재가 될 수 없어요. 마음을 따뜻하게 해야 돼요. 이 따뜻함으로부터 예리하고 날카로운 이성적 판단이 나오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따뜻함의 마음을 가지고 예리하고 날카롭고 시퍼렇게 날선 이성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 세상을 수술할 때는 사람을 쳐 죽이는 칼날이 아니고 오히려 수술하고 새롭게 해서 다시 한번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이런 마음, 이게 탁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탁월함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탁월하신 분이에요.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온 인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리하게 판단하셨어요. 다 죽는구나. 그래서 그 예리한 칼날을 십자가로 흔드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속에 모아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부모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탁월해지는 거예요. 탁월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들을 우물 속에 가두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 고래인데 왜 우물 속에 가둬요? 부모의 생각이 우물밖에 안 되니까 거기서 질식 쌓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의 크기가 그것밖에 안 되니까 교회가 애들을 죽이고
교회가 교인들을 죽이고, 우리가 얼마나 커야 될까요? 이 교회가 얼마나 커져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커져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커져야 될까요? 커져야 해요. 그래서 탁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온 뒤에 죽순자라듯 자라나고 세워지고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제는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적 도전이라면 이 신앙적 도전이 현장에서 만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자상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생각한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가슴 속에 뭘 품고 사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말이죠. 이걸 판단하는 게 자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영어 성경에 God's image, 이미지죠. 이미지는 뭐죠? 상이죠. 상이에요. 상은 뭐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자상은 내가 누구냐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히게요, 그게 다 보여요. 뭘로 보여요? 말로 보여요. 표정으로 보여요. 행동으로 보여요. 삶으로 보여요. 여러분, 이 안에 부정적인 자상을 가진 사람은 매번 하는 말마다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요. 그러니까 자상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안 보이는 것인데, 그런데 이 자상이 나를 다 보여줘요. 이런 사람은 행동을 해도 부정적인 행동을 해요. 누구를 야단치는 것을 잘해요. 누구를 비판하는 걸 잘해요. 그 속에서 따뜻함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이 자상이라는 거예요. 이미지라는 거예요. 이미지. 그래서 뭘 만드느냐? 그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어요. 예를 들면 박행신, 그러면 여기 이제 상이 이게 상이죠. 이미지죠. 그러나 어디 가가지고 박행신 목사 그러면 내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머릿속에 떠오르죠? 뭐가 떠올라요? 그분은 어떤 분이라는 게 떠오르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고, 물론 앞에서 좋은 말 하겠지만 그냥 들려오는 얘기들 보면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미지 어떠세요? 내가 판단하는 내가 판단하는 나의 상, 이것이 자아상인데, 내가 나를 아무리 좋게 판단해도 그래도 이 속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상은 어떠세요? 교회도 이미지 가지고 있어요. 교회 들어올 때 이 교회 예쁘게 생겼는데 이게 상이죠. 그러나 현대교회 어떤 교회야? 그러면 이미지가 딱 떠올라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이미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런데 현대교회 와보고 싶다고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알고요? 그랬더니 안 돼요. 미국에서도 아는 사람 다 안 돼요. 유명하대. 여러분들은 약간 비웃는 듯한 표정 비슷한데, 그런데 우리 교회가요, 우리 감리교단 안에서도 꽤 유명해요. 작은 교회면은 뭐 유명하지 말라는 법 있어요? 작은 교회라도요 힘 있어요.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치부 성경학교 와보셨습니까? 지난주에 어린이 아동부 성경학교 와보셨습니까? 얼마나 힘 있어요. 대단한 힘이에요. 놀라워요. 이게 상이에요. 이미지. 그 이미지 누가 만들어요? 여러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만들어주세요? 그럼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다 이미지가 좋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 이미지 만들고 계세요? 여러분 가정 이미지를 누가 만들어요? 여러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아상 누가 만들어요? 누가 심어줘요? 여러분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해야 돼요. 건강한 자아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마귀의 형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나쁜 생각들이 너무 많아. 나쁜 생각, 욕심스러운 생각, 더러운 생각, 이게 뭐냐? 마귀의 이미지가 된 거예요. 더러운 이미지. 음욕, 음란, 싸움, 분쟁, 다툼, 이런 것들이에요. 사람을 볼 때도 좋게 평가하기보다는 악평하고 나쁘게 말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막 이미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 나쁜 이미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귀신 영화 찍을 때 밝은 대낮에 푸른 바다와 넘실거리는 바다와 그냥 애들이 막 웃는 즐거운 웃음소리와, 그리고 막 날씬한 몸매를 가진 사람들이 막 수영을 하고 노는 그런 데서 마귀 영화 찍는 거 봤어요? 똑같은 해변이라도 전혀 달라요. 비가 막 내리는데, 파도가 철썩철썩 치는데 저쪽에서 늑대 우는 소리가 우 하고 들리고, 해변가에 조금 갔는데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 하나 있고, 거기서 물이 삐그덕 그 옆에는 무덤이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것을 가슴 속에 담고 살아요? 왜 그런 것을 가슴 속에 담고 삽니까? 왜 여러분 우울하십니까? 왜 여러분 슬프십니까? 자상이 건강한 사람은요,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 삶을 바꾸는 거예요. 가정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이 자상을 누가 심어요? 내가 갖는 거예요.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심어주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 달라요.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자상이 만들어져요.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얘기 다 아시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다음에 10명이 말했어요. 그 땅은 몹쓸 땅이라고 그랬어요. 몹쓸 땅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 땅은 몹쓸 땅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가슴속에 담아지는 순간, 그때부터 그들이 하는 모든 얘기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평하여 가로되, 그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에게 좋은 땅은 없어요.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모든 것이 악평이에요. 남편도 악평해요. 회사도 악평해요. 교회도 악평해요. 만나는 관계에 있는 사람도 악평해요. 목사도 악평해요. 모든 것을 악평하는 거예요. 악평하여 가로되. 이것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졌던 10명의 판단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달랐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 안에 하나님을 담은 사람들이었어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민수기 14장 4절 5절 6절 7절 8절 쭉 보니까는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을 우리가 정령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자아상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뭐가 보이느냐 하면 할 수 있는 것만 보여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하면 되는 거예요. 없다는 조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된다는 조건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거야. 기도하면 될 거야. 우리 아이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거야. 내 사업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거야. 우리 직장 하나님께서 놀랍게 세워주실 거야.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실 거야.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 해도 반드시 전도될 거야. 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자아상은 뭐냐?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만큼 자아상이 형성되는 거예요. 탁월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탁월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난 그 믿음이 자아상의 형성에 직접 영향을 주도록 나를 건강하게 생각해 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거예요.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현장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오 주여 나를 이끄소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 거.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이 놀라운 탁월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탁월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을 조건으로 판단하는 불신앙의 눈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조건으로 판단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며 판단하는 믿음의 자아상을 갖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재능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이런 모든 삶 속에서 탁월한 삶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 모두는 다 탁월함을 향하여 투자하는, 투기하지 않고 투자하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어린아이로부터 노인까지 탁월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